제목은 당신이 알파고로 이길 가능성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 얘들아? 네, 이세돌이죠. 벌써 보니까 9년 전이더라고요. 2016년에 이세돌이 어떤 프로그램과 대전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알파고랑 대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 있고 뭐 갤럭시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쓴다 그러면 아이폰 어떤 거 쓰냐? 16까지 나왔나요? 잘 몰라서 15? 뭐 갤럭시 같은 거 24? 나 22 써 이런 것처럼 알파고도 버전이 있어요. 알파고도 버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파고가 처음 나왔어요.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2016년에 획기적인 인공지능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졸업 논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3년 동안 공부한 걸 내가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서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튼 알파고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어떤 인공지능을 획기적으로 했냐면, 전에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면, 자, 고양이를 구별해. 고양이를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을 입력을 시켜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다리 잘린 고양이가 하나 사고를 있어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자가학습 주도란 거라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4살, 5살 되면 고양이가 다리가 없어도, 꼬리가 없어도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학습 기능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기사한테 붙자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인공지능 고양이를 인식 못하는 수준이어가지고 붙어봐야 되겠냐라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세요? 4대1로 졌어요. 4대1로 졌고, 그러자 이세돌이 처음에는 되게 붙기 전에, 이세돌이 약간 좀 저는 바둑을 몰라요. 오늘 플레이가 되게 천방지축 예측불허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딥마인드가 일부러 이세돌을 선택을 했대요. 어떤 예측불허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바둑의 수를 두는 사람이라서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세돌의 성격은 약간 나 질 자신이 없다 막 이런 되게 도발적인 사람인데 1승 4패로 졌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으로 바둑을 단 한 번 이긴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고, 딥마인드 회사에서 이 알파고 리라는 버전으로 이세돌한테 헌정하는 기념으로 알파고 리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2016년에 만 19세 중국에 이세돌과 비슷한 시기의 정상을 격돌하던 또 한 바둑 기사가 있었어요. 커제라는 기사인데 되게 요즘 말로 디스를 한 거지. 그게 뭐냐? 내가 하면 충분히 이기겠다라고 해서 붙었어요. 그리고 딥마인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커제랑 붙었죠. 결과 기억나세요? 3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혼자 막 울면서 바둑 앞에서 한없이 우는 커제가 있었어요. 그때 버전의 알파고 마스터였어요. 근데 알파고 리와 알파고 마스터가 붙었을 때 거의 100대0으로 알파고 마스터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놀라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예요. 자가학습 주도 이 혁명이 대단했는데 알파고 리와 알파고 마스터는 그간에 했던 기보들 이렇게 둬서 저렇게 둬서 데이터를 줘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면 알파고 제로는 바둑 규칙만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아마추어 수준이 되고 한 몇십 시간 되니까 프로 수준이 되고 72시간이 되니까 인류의 경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젠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보면서 그걸 보고 따라둬요. 그냥 왜 도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요.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인류가 역사적으로는 몇천 년 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삼국시대 이후로 1000년 이상 인간의 노하우가 담긴 이길 수 있는 그 대국의 노하우를 이 프로그램 하나가 70시간 만에 넘어버렸어요. 이 70시간을 넘었는데 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경우의 수만 이기면 돼요. 혹시 여러분 경우의 수라고 아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주먹 가위보 하면 우리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3가지 선택할 수 있죠. 주먹 가위보.
이 경우의 수를 혹시 어디서 제일 많이 듣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자주 듣는데 월드컵 16강 진출할 때 제일 많이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몇 대 몇으로 져줘야 되고 우리가 비기거나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간절하게 제발 우리는 몇 점 차로 이겨야 된다, 저기는 비겨야 된다, 뭐 그런 일이 극적으로 예전에 우리 포르투갈이 이기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경우의 수만 알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2016년 1월 20일에 이 정도 경우의 수만 알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어요. 웃으라고 보여드리는데 안 웃으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게 10의 160번인가를 10 곱하기 10 곱하기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경우의 수를 알아야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원수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 전 지구상에 우리 사람이 분자가 있고 더 쪼개면 원소라고 있어요. 그 원소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방금 알파고는 10의 171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70 하나가 붙었는데 0이 우주 전체 원자 개수가 10의 80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둑의 조그만 세계 하나가 우리 전 지구를 이루는 물질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둑판의 경우의 수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바둑은 인공지능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 미국 여러 천재들이 있지만 또 하나 일론 머스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를 공헌을 했지만 실은 잘한 게 많이도 있고 또 어떤 건 형편없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완전 자율 운행이에요. 10몇 년 전쯤에 나 몇 년 내로 끝내겠어 했는데 이 완전 주행, 자율주행 하나마저도 아직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 질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러할진데 60억 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학생 때는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좀 더 직장생활, 각자의 직업을 가지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재정을 모으고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예측 불허인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살다간 성경의 한 인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요셉이에요. 삶을 들여다보면 다들 사연이 많습니다. 상담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상처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을 원가정이라고 하는데 원가정에서 역기능이 있는 가정, 즉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흔적들이 많아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실수를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한테 많기 때문에 요즘부터 쭉 몇 년 전부터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담 관련 프로그램들이 TV에서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잖아요. 되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런 상처와 사연, 요셉을 좀 들여다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친엄마의 부재,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과 차별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양육 실패로 형제들 간의 갈등, 아마도 오냐오냐 그렇게 자라다 보니 조금은 대먹지 못한 성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좀 갓난아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최소한 10살 이상, 그때쯤 이상으로 됐는데 아버지한테 일러요. 형들 보라고.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서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싸가지 없고 오만방자한 10대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오늘 본문은 요셉이죠. 아시다시피 요셉이 기록된 성경의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1장부터 시작되면서 족장시대로 넘어가고 마지막 에피소드를 딱 요셉 이야기로 딱 끝나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드라마 시리즈 중에 마지막 주인공, 그리고 마지막 해에 엄청난 갈등이 막 해결되는 절정의 한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 인생을 본격적으로 봐볼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제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기대가 컸습니다. 옷도 좋은 걸로 살폈습니다. 형들은 인터넷으로 싼 거 입히는데 명품샵 같은 데 가서 아주 좋은 것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색깔이 들어간 옷은 그 엄청난 부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처럼 화학연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싸요. 어떤 색을 입힌다는 건. 참고로 로마 왕제 그 보라색 옷을 입히는 건 그때 그 성경의 루디아가 보라색 옷감을 입히는 장수였는데, 황제가 입는 보라색 옷의 그 지금의 값어치가 한 몇 천만 원 해요. 지금 보라색 인터넷으로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귀족들이나 입는 옷을 요셉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잘나고 똑똑한데 그걸 집으로 말하고 다니면 뭐라고 좀 얘기해요, 우리? 네? 맞아요. 진짜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재수없다는 얘기를 저도 간간히 듣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웃으라고 말씀드리니까 한결 낫습니다. 안 웃으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근데 진짜 재수없는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야곱의 양육 실패로 형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심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돼요. 처절하게 울다가 잠들고 채찍질에 혼나며 삶을 살다가 그래도 또 델로몬 된다고 또 파라오 왕 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의 종으로 살림을 관리해요. 노예지만 뭐 어떤 집사처럼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됐어요. 이제 삶이 이젠 여름이 좀 지나고 신선한 가을처럼 잔잔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친위대장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리고 뿌리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만 정말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요즘 뭐 보시죠? 드라마에만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성경에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 그런 것들을 아마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없어서 감히 자녀를 두신 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보라고 동물들 이야기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북극곰 피스라고 있었어요. 1990년에 도배동물원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그 북극곰이 10마리 중에 9마리는 어미가 스트레스다 이런 것 때문에 죽인대요. 그래서 그 어미가 버림받은 이 피스를 살리려고 일본에서 최초로 인공 포유를 했어요. 직접 집에 가서 먹이고 정말 가정처럼 강아지처럼 키웠어요. 이 다카이치라는 사육사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우리 정말 큰 강아지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물원으로 독립을 시켜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울었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씨 그 가정과 그 집이 그리워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아마도 요셉도 아마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근데 노예예요. 막 팔려갔어요. 시끄럽다고 또 맞아가면서 혼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슬퍼서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입 꽉 물고 흐느끼지 않았을까요? 마치 북극곰 피스가 사람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동물원 사육장에 옮겨져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어대던 그런 그 피눈물의 서러움처럼, 지금으로 치면 명품옷 입고 국제학교 다니고 형제들 중에서 제일 이쁨 받고 그래서 세상 다 무시하면서 버릇없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소말리아나 극빈국 노예 생활할 때 그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움, 보고 싶은 동생, 아버지, 이제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는 그 현실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게 사람이 계속 울고 흐느끼고 통곡하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아파요. 가슴 쪽 근육통으로 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슴이나 폐가 아프다고 착각될 만큼 요셉은 또 흐느끼고 또 흐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남들은 슬픔을 인정하라고 삶의 시간이 좀 주어져요. 우리 안에 장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각자의 삶의 시간에서 슬픔을 개워내고 애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따위에게 그런 애도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내일 채찍질 맞지 않으려면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북극곰 피스를 보면 압니다. 일주일만 인간 가족의 품에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젠 동물원이 익숙해지고 조금씩 야생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이제 다른 북극곰의 엄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들만 봐도 그 동물들을 위해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핍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결말을 압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엄청난 인생의 대하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단 성경 몇 장으로 무의미 건조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39살, 당시 고대 수명이 한 40, 50쯤 됐으니까 요셉의 중년과 노년쯤에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끝.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더라 끝.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젠 프로 기사들조차 알파고의 한 수 한 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년 전에는 이세돌, 커지에 같은 바둑 기사,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사를 보니까 신진서란 사람이 정상급의 그 기사들이 중국 사람들만 20여 명 있고 우리나라는 신진서 하나로 6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둑 기사로 우리가 바둑을 붙는다면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를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돌려서 그대로 따라두면 저는 신진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박복한 인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다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연 다 뒤로 하고 요셉처럼 마무리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전 우주의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왜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알파고가 이기는 바둑으로 그 수를 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둑돌이 색깔별로 각각 181개라고 해요. 362개입니다. 즉 362번의 플레이, 바둑의 용어로 362수 만에 웬만해선 경기가 끝나요. 뭐 세계 기록은 400수 내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한 몇 수쯤 될까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좀 비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원가정, 즉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엮이는 그 상처, 아픔, 그로 인해서 내가 선택했던 거짓말, 그걸 또 신념이라고 하죠.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끊어내고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산은 좀 지나가고 이젠 가을의 신선한 바람을 좀 느끼며 삶을 즐겁게 달려가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다른 높은 산이 여전히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주에서 좀 마음 붙이고 섬기려고 하니까 지금의 가족이 저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어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말기암의 어머니가 좀 전이 되셨고 이젠 치매 증상이 전에는 가족한테만 보이다가 과대망상으로 일반 관계에서 보여요. 볼 때마다 저의 인격의 바닥까지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수 갔을 때 이런 것들 선생님들한테 참 어떤 선생님들의 생각이 나서 마음속으로 잠깐 좀 하나님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망상장애로 뭐 이렇게 속된 말 헛소리를 하면 그게 저한테 뒤집어지는 거죠. 제 인격이 다 드러나요. 저 혼자 절망해요. 방금까지 하나님 묵상하고 있다가 방금 이런 헛소리를 들을 때 속이 다 뒤집어지면서 이 끓어오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어머니 그 망상장애병이
처음에 상처에서 마음의 병이 되도록 그 지켜만 보고 계신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죠. 힘들 때마다 나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막 전하고 떠넘기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 왜 부모 문제를 자꾸 나한테 넘기냐고. 물론 아버지는 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뭐 모르시니까 계속 넘겨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부모가 자식 간에 살가운 대화를 하지 않는 사이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자고. 나 좀 살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라는 바둑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초중반 승기를 잡고 이제 막 이 상황만 잘 유지하고 가자 이러고 싶은데 또 내가 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 대국을 잡아먹힐 것 같아요. 초중반의 승기를 위해서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이렇게 고전하는 것들을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 여전히 계속 고전 중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종으로 두면서 가야 하나? 아직도 제 인생의 바둑은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처럼 요셉이 처절하고 슬퍼하고 그 세월의 한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으로 가족을 품고 싶습니다. 하지만 얘기했듯이 저의 마음은 저희 그릇은 부끄럽게도 그럴 정도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조차 너하지 못할 정도로 흐느낌 이후에 그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고통. 저희 삶, 저희 바둑은 마치 요셉이 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고통처럼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알파고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말했듯이 아직도 저의 한 수 한 수는 고통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흐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고 나를 살리실 거고 성도님 일도 살리실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저의 가슴과 성도님들에게 영혼에게 선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어쩜 눈을 감기 전에 이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형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더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셉의 그 바라봤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바둑이라는 세계마저도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경우의 수, 우리 인생이라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우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어요.